몰입으로 들어가는 멍에. 그래서 이제 멍에 시리즈 마지막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독교 저미형 인사 가운데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네덜란드 태생인데 2차 대전 때에 이제 그 네덜란드 할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시계점을 운영을 하다가 독일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 이제 비인간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나머지 이제 유대인을 보호하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집에 이제 비밀의 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넓은 공간에 가짜 벽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골방을 만들고 미닫이로 이렇게 열고 닫으면서 이제 그 핍박당하는 유대인들을 피신시켜서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의 방에 늘 이제 한 7명 정도 유대인들이 이제 거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도 이제 밀고가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이 코리 텐 붐 여사의 가족들이 이제 유대인 수용소 그 나치 집단 수용소로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리와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언니 이 셋이 이제 그 수용소로 가게 됐는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일찍부터 갈라지고 언니와 함께 그 독일 중심부에 있는 그 라벤스부룩이라고 하는 여성 집단 수용소에 들어가서 하루에 이제 11시간 노동하고 그다음에 뭐 열악하기 짝이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이죠. 거기에 추위와 더위, 그다음에 벌레, 오물, 구타, 그다음에 악의적인 모욕 여기에 시달리면서 뭐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더 아주 지독한 그 고통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독방행이에요. 40일간 독방행인데 이게 왜 끔찍한 거 하니 그 독방 자체가 크질 않아 가지고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설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40일 동안 그 좁은 공간 안에 이제 그냥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 돼요. 거기서 뭐 배변 문제서부터 뭐 그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들어갔다 나오면 대부분 이제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아주 두려운 이제 그런 조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나치가 그 독방을 고문실 곁에다 둬. 그래가지고 이 고문실에 데려다가 고문을 할 때에 그 고문받는 사람이 울부짖는 비명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지게 되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지옥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연약한 그 자매로서의 이 코리 텐 붐이 이제 완전히 깔아앉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버틸 기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버틸 믿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냥 마음을 이제까지 신실하게 잘 버텨왔다가 이제 완전히 바닥이 나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통곡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칫하게 되면은 정말 이제 이 정신적으로 이 충격이 갈 수 있는, 이상해질 수 있는 아주 그런 아주 민감한 이제 그런 그 전환 상태인데 그때 이제 갑자기 뭐가 이제 좀 뭐가 아무튼 상황이 그냥 평상스럽지가 않은 상황이 되면서 그 개미 한 마리가 눈에 이렇게 확 클로즈업이 되는 거예요. 그 바닥에 기어가는 개미가. 근데 바닥에 기어가는 개미가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물이 고여 있으니까 그 물에 몇 번 부딪히더니 다시 자기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는데 그 벽에 조그만 틈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 틈으로 개미가 들어가는 것이 눈에 이렇게 확 다가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감지하게 되는 겁니다. 코리야,
너 지금 개미가 보이냐? 거기서 이제 이 마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개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예, 주님, 좀 저 작은 틈으로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네가 지금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의 피난처다. 내가 너의 피난처다. 내게 오거라. 내가 너를 품어주마. 너는 내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나를 바라보거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리가 정말 신실한 그 열악한 막사 안에서도 예배드리고 묵상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신실한 신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코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당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기도도 했고 예배도 드렸고 당신의 말씀도 묵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바라보거라. 나를 바라보거라. 그래서 이 코리가 그때서부터 이제 주님에게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그 지옥 같은 참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이 오면서 그냥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은연중 그런 상황들을 그냥 감당해내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길만 있어도 그렇게 할 마음을 가졌던 콜이었는데 이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주님의 임재가 그녀를 덮었고 그 안에서 평안을 가지면서 환경은 변화된 것이 없었지만 환경을 대하는 그 코리의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서적도 많이 출간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도 많이 했는데 그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셨고 지금도 피난처이시며 계속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주님이 피난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엄청난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목숨의 위협. 거대한 로마 카톨릭 세력이 이 눈에 가시 같은 이 마틴 루터를 제거하려고 얼마나 갖은 음해, 모함, 중상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마틴 루터의 목숨을 노리는 일도 있었고 그때 이제 마틴 루터를 이렇게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좀 힘께나 있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그냥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언제 배신 때릴지 몰라서. 그때 이제 마틴 루터가 늘 붙들고 애송했던 시편이 시편 118편입니다. 이 시편 118편을 늘 애송하면서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이 시편은 이 군왕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혜자도 황제도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우려 하지 않았을 때 이 많은 그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준 시입니다. 근데 그 시편 118편 가운데서도 8절로 9절인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께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근데 여호와께 피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 이제 그 코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있는 거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상태 이게 바로 이제 여호와께 피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신약적으로 표현할 때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다. 내 멍에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자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멍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벌써 두 번의 메시지를 나눴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 문구안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눈이 시리도록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되고 피난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인생 안식처,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피난처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신앙의 길을 가지만 솔직히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혹은 기도할 때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냥 평안이 막 강바같이 넘쳐나고 그냥 막 여러분들의 마음이 반석처럼 든든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됐을까?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 기도할 때에도 눌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도 눌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라면 오히려 불안해서 평안으로 가야 되고 요동치던 상황에서 반석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그런 그 시간과 의식 안에는 있지만은 마음은 그냥 요동치듯한 이런 그 경우가 많은 이 현실. 무엇이 도대체 필요한 걸까? 무엇이 필요한 걸까? 이게 이제 몰입이 필요한, 몰입하듯 주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몰입하듯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바라보기에 힘써야 되거든요. 한두 번 한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니고 바라보기에 힘쓰고 또 힘쓰다 보게 되면 어느 시점에 그 임재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 코리템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님께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강권적으로 다가오셔서 임재의 은총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코리템분은요, 주님께 다가가기도 힘썼던 사람이에요. 주님께 다가가기 힘썼던 사람에게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임재를 열어주시면서 척박한 지옥 같은 현실을 그냥 감당해내게 만든 거거든요. 이 주님의 존재 양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편재고 하나가 임재입니다. 편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소부재라고 말하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천지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건 범신론하고는 달라요. 인격적으로 모든 만상을 주관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지만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이에요. 이 코리템붐의 독방, 그 카톨릭에 공격받고 있는 마틴 루터의 그 현실, 내 병든 몸, 이 나의 현실에 구체적으로 다가오시는 이런 은총, 이게 바로 이제 임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3차원에 살고 있는데 이제 4차원이 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물론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열어주실 때 당연히 그게 되지만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코리템붐이 그랬고 마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몰입하듯 바라보기에 힘쓰고 또 힘쓰고 이러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신뢰함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기에 힘쓰는 이제 이런 그 길이 터진 사람에게 이 임재의 은총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3차원의 세계에서도 어떤 경지에 이르려면 많은 수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레전드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레전드. 저분은 이 분야의 레전드야. 저 사람은 이 분야의 뭐 달인이야. 그 3차원의 그 세계에서도 어떤 경지에 이르려면 많은 수련과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근데 3차원에서 이 4차원으로 연결되는 이 은총을 체험하려고 하는 데에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니까 이거 아니네. 이렇게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게 힘쓰고 계속 힘쓰는 이 길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의 약점은 몽고하니 주님을 알지만 주님 자체에 집중하는 때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아닌 그 무엇에 우리가 한눈 팔고 있단 말입니까? 그 주님을 생각해요. 주님 생각하는데 이제 이 초점 혹은 그 무게 중심이 달라요. 그 주님은 생각하는데 이제 은연중 이런 분위기가 많을 때가 있어요. 주님 뭐 하세요? 이 형편 지금 안 보이세요?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해. 그런데 실제적인 마음은 형편이에요. 문제예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보시고 왜 가만히 계시는 거죠? 이런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때가 생각보다 안 많아요. 우리가 이제 임재기도 연습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본 분들은 단박에 압니다. 벌써 주님 주님 두 글자에 집중하는데 그 1분 사이에 수많은 잡념들이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걸 우리가 의식적으로 뿌리치지 않는 한 우리는 벌써 그냥 잡념에 파묻히는 거지 주님에게 제대로 온 마음 싣고 있지를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영적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 코리처럼 이렇게 다가오셔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정말 축복인데 다시 말씀드린다면 코리에게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코리가 그냥 아무 그 힘도 안 쓰고 노력도 안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코리는 주님께 다가가려고 계속 애를 써왔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만 얘기했지만은 그렇지 않은 믿음의 선배들도 많이 있거든요. 다가가는 게 필요하다. 다가가는. 어떻게 다가가느냐? 가장 이제 좋은 본보기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가 하나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를 의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선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것은 다 아버지께서 먼저 선행하신 거예요. 그걸 받아서 당신이 하신 거예요. 이 정도로 아버지와 하나 된 일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가는 이 삶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이 참된 신앙의 모범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지 않으면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늘 아버지를 늘 의식하며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총체적인 생활 방식을 우리가 따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냥 어떤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달라스 빌라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과 함께 쉬운 멍에를 지고 걸어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분의 총체적인 생활 방식을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그 멍에가 얼마나 쉽고 그 짐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체험하여 알기를 기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면서 이제 따라 하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과정이 필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몽고하니
제가 이제 사실 저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사역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이 퀘스천이 하나 있었어요. 퀘스천이 어떤 퀘스천인가 하니 왜 주님도 알고 체험도 했고 그런데 정작 그 생각의 상태는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주님께 이렇게 다 실치를 못하는 걸까? 그건 나한테서도 그런 부분 연약함을 보는 거거든요. 네. 왜 이럴까? 우리들은. 그러다가 제가 영성 훈련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 하니 이 타락한 환경에서 출생을 하고 타락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타락한 교육을 받고 이 타락한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으로 무의식이 젖어버린 인간은 이게 무의식적으로 의식을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알긴 했는데 온 마음을 싣는 게 안 돼요. 왜? 이 내면이 이게 비진리 상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무의식의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실 다룰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풍상을 많이 겪었다 그러면 더하죠. 예. 그 풍상 겪은 데서 오는 그 부정적인 생각과 쓴뿌리와 이런 것이 자동사고가 돼가지고 더 무의식이 더 단단해. 이 부정적인 무의식이 더 단단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주님께 쏠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쏠리고 싶어도 그게 안 돼. 쏠리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이게 마음의 무게가 실려지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게만. 이거를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걸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래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탁하면서 계속해서 이 무의식적으로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의식 가운데 이제 생각의 길을 계속 터나가고 또 터나가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그 치열함이 없으면요, 사실상 주님과의 관계는 이게 이제 피상적으로 평생 끝나고 말 가능성도 적지 않은 거예요. 그 브라더 로렌스라고 그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1600년대 분이죠. 1618년에 그 유명한 이제 30년 종교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참전했다가 이제 부상을 입고 다리를 저는 장애를 입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칼멜 수도에 수사로 들어가서 그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주방에서 허드렛 일 하고 그다음에 신발 수술하는 일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주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사는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부러워요. 이게 은연중 알려지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로렌스 형제를 만나게 되면 그 마치 그 코리가 그 독방에서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간 것과 같은, 이제 환경은 다르지만 이제 그런 영적인 임팩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심란하고 산만하고 이게 돌아서면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어떤 분은 만나게 되면 그냥 그윽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감을 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브라더 로렌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수도원의 이 수도사들이 이 기도실에 가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로렌스를 찾아갑니다, 주방에. 거기 가면 영혼이 기도실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임재를 느끼니까. 그 도대체 당신이 이런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우리 안에 확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화하고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신발 수선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도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탁 하고 이제 주님께서 임재의 은총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힘을 쓰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몰입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몰입이라고 하는 게 뭐죠?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에 집중했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내가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아주 집중한 그런 상태잖아요. 네. 우리가 이 3차원의 이 심란한 3차원에서 이 4차원적 임재의 은총과 연결이 되려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 은혜가 이제 열려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8장을 보면 이제 제가 첫 번째 시리즈 했을 때도 언급한 내용인데,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내 눈이 쇠하도록 조는 게 아니고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는 거예요. 악망한 눈이 쇠하도록, 이건 그만큼 집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나이 길을 이제 가고 있는데 내 마음이 샬롬의 상태가 안 됐다, 이게 평안 내지는 어떤 하모닉 이렇게 조화로운 상태가 아니다, 이럴 때는요, 뭔가 보충이 필요하고 보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몰입을 해 들어가는, 그래서 이른바 그 간헐적 몰입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단 말이에요. 간헐적 몰입. 왜냐하면 우리는 또 회사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혹은 사업장에서 또 뭔가 해야 되고, 밥 지어야 되고, 이렇게 일상의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간헐적 몰입을 통해 가지고 샬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몰입의 상태는요, 결국 우리 이 성경이나 교회사의 그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을 때의 공통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알아도 어떤 레벨이 있습니다. 어떤 레벨, 지식적, 교리적으로 아는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격적으로 아는 레벨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임재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내가 의식하고,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의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본다면 정재훈 목사의 임재고, 제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임재를 한 공간에서 지금 서로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거지. 이런 이제 그 레벨이 있는데, 이제 지식적으로 내가 주님을 아는데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즉 알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구안이 이 지식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인 수준으로 주님을 알 때는 주님에 대한 존중이 없거나 약해요. 인격적인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매너로 볼 때는 존중이 없어요. 근데 인격적으로 알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존중이 있어요. 존중이 있고, 인격적으로 알게 되니까 뭔가 뭐 마음으로 주고받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사랑의 교감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신부의 사랑처럼 달콤함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알 때의 특징인 거죠. 근데 이 인격적으로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 은혜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고, 이런 은혜에 많이 쏘이고 많이 붙잡힐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니, 내가 뭐 딱히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느껴요. 마치 그 로렌스 형제가 주방에 서드렛 일을 하고 신발 수선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사들이 기도실이 아니고 로렌스 있는 데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왜? 임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무슨 집회라든지 뭐 예배가 기도, 아무튼 그 임재라고 하는 밀도가 충만했을 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체험에 대한 그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꼭 임재를 체험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홍해를 가르고 그냥 막 그냥 불 역사가 임하고 이런 게 아닌 거죠.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 근데 그게 너무 견고한 거야. 그게 너무 안정된 거죠. 이런 게 이제 임재의 은총인 거죠. 이런 그 임재의 은총 가운데에서 사역을 멋들어지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든 사역 이전에 벌써 사람들이 알아요. 창세기 21장을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아비멜렉과 이 군대 장관 비골은 이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보디발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디발이. 그런데 요셉 하는 걸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방 사람조차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이런 뭔가가 이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몰입하듯 바라보고 눈이 쇠하도록 집중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가갈 때 주님께서도 줄타동시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님께서도 마치 이렇게 코리처럼 다가오셔가지고 사창문을 열어주시는 거, 그게 임재인 거예요. 그러면 나도 알고 사람도 알아, 다 알아. 이것이 바로 이제 예배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고, 꼭 예배나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에서도 계속 운전하면서도 주님 생각할 수 있고 주님 찾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정서적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거든요.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멍에를 쓰는 것과 같은 부담이 될 수 있죠. 이거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해야 되니까,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멍에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간수하고, 나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무거운 짐과 그 어떤 어려운 환경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멍에 안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대가.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제 집중하고 또 집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는 이런 노력이죠. 멍에 안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대가가 멍에 밖에서 치르는 대가보다 훨씬 작다. 멍에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이제 온갖 환난, 어려움, 고통 이걸 내가 다 그냥 내가 걸머지고 내가 당하고 내가 눌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쪽으로든 우리는 대가를 치르면서 살게 돼. 이 세상은 어느 쪽으로 대가를 치르는 게 현명한가? 당연히 멍에 안에 들어가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대단히 현명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바라보고, 주님도 바라보면 이제 말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말도.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불평 혹은 부정적인 말을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미국의 골프 그 선수 중에 폴 에이징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1960년생인데 이제 이분이 그 1993년에 그 미국의 이제 그 PGA 그 투어에서 그 메이저 대회예요. 거기서 이제 우승을 했어요. 일반 대회보다도 그 메이저 대회라고 하는 그 대회에서 우승은 정말 값진 우승이거든요. 훨씬 그 어려운 시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1993년에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드디어 그 트로피를 딱 걸머졌는데 그 해에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악성 림프종 이 진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악성 림프종 하게 되면 이제 그냥 끝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폴 에이징어가 그 진단을 받고도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절망의 그 낌새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비 안 맞냐? 예수 믿는다고 뭐 눈 오는데 눈 안 맞냐? 예수 믿어도 비 맞을 수 있고 눈 오면 눈 맞을 수 있다. 근데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눈이 오면 두꺼운 옷을 입듯이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찾으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내가 의리하는 안식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딱 해버린 거예요. 아주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제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길을 갑니다. 그 주님의 길을 가니까 이게 부정적이거나 혹은 무슨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죠. 그러다가 결국 3년 뒤에 암 완치 판정을 받아요. 네, 암 완치 판정을 딱 받게 됩니다. 그러고서 1993년에 암 진단 받았는데 1996년 7년도에 암 완치 판정을 받더니 2000년도에 가가지고 또 소니 오픈이라고 하는 시합에서 우승을 하면서 트로피를 딱, 그때 온 미국 사람들이 올해의 재기상, 네, 재기상을 주는. 그리고 그 폴 에이징어를 보면서 마음에 힘과 용기를 얻었다. 근데 정작 폴 에이징어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살다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훌륭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피난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죠. 예수님의 멍에 안에 들어가는 길이 바로 눈이 쇠하도록 바라보는, 집중하면서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게 될 때, 그때 그 피난처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집중하는 이 은혜의 길이 터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한 몸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